4월 26일 새벽 기도회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34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오늘은 신명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34장만 읽었는데 사실은 어제 33장에서 이제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이제 모세의 축복을 우리가 살펴야 되는데 우리가 이것은 생략하고 오늘 바로 34장 마지막 장에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깨닫고 전하는 자들입니다. 성경에서 제일 처음 선지자라는 칭호를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구원을 율법이라는 규범 속에 담아 주신 겁니다. 신명기는 바로 이 하나님의 법과 규례와 명령, 이 규범을 기록한 책이죠. 근데 사람들은 법 그러면 무겁게 생각해요. 짐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늘 무겁고 힘들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법입니다. 그러나 그 법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읽지 못하고 자신이 지켜야 할 법으로만 생각하게 된다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될까요? 이 법을 지키면 나의 열심과 나의 의만 남게 되고요. 반대로 지키지 못하면 절망하고 실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법이지만 은혜로 주신 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키면 하나님의 은혜로 지킨 거고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고 지키지 못하면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누구일까요? 모세는 바로 이런 진리를 깨달은 하나님의 선지자다라는 거죠. 오늘은 그 하나님의 선지자 모세가
죽는 내용입니다. 모세의 죽음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5절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을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 없으니라. 성경은 모세의 죽음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었다 그렇게 증언해요.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도 모세처럼 죽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의 죽음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먼저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세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구약 성경에 보면 아담은 930세를 살았고요. 무두셀라는 969를 살았고 또 노아도 950세를 살았어요. 그에 비해서 모세는 120살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죽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 이 말은 모세가 죽은 것은 늙어서 죽은 게 아니라는 뜻 아닙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왜 모세는 아직 죽을 나이가 안 됐는데도 죽어야 했는가?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약속의 땅 가나안 입성이라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 왜 이 시점에서 모세가 죽어야 했는가? 후계자가 세워져야 되는 이 중요한 리더십의 교체 타이밍, 이게 적당한가 하는 거예요. 모세가 가나안 정복까지 싹 끝내고 죽어도 되는데 왜 후계자 이 리더십 교체의 타이밍이 이때인가 하는 거예요. 모세가 늙어서 죽을 만한 때도 아닌데 먼저 죽고. 이게 두 번째 질문이에요. 세 번째 질문은 모세는 자신의 이와 같은 죽음에 대해서 왜 한마디 항의가 없냐는 거예요. 아직 내가 죽을 만큼 육체가 그렇게 쇠한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냐고 하나님에게 한마디 성경에서 항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세의 죽음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몇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의지로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태어나고 보니 각자의 삶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모세가 태어날 때에는요, 히브리인들의 노예가 수가 많아져서 히브리 노예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라는 바로의 명령이 시행되고 있었던 때입니다. 이 법은 모세가 태어나기 3년 전에는 없었던 법이에요. 아론이 모세보다 3살 위의 형인데요. 죽지 않았다는 것은 그 법이 아론이 태어날 때는 시행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출애굽기 7장 7절에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모세는 애굽의 그 바로 궁에서 바로의 아들로 40년을 지내면서 최고의 그 학문과 문물을 익힌 엘리트였어요. 모세는 이와 같은 애굽의 바로 궁이라고 하는 안전한 땅에 가만히 있으면 바로의 후계자가 돼서 세계를 다스리는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모세는 그 안전한 자리를 버리고 모든 것이 불확실한 광야의 자리로 옮겨간 겁니다. 모세가 이렇게 광야로 가게 된 것은 권력 다툼에서 밀려난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러나 모세의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모세가 얼마든지 바로의 궁에 있을 수 있는데 그는 그걸 거부하고 모든 게 불확실한 광야로 나갔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가 양들을 돌보는 목자로 그 거친 삶을 잘 살다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호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신을 경험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미션을 받아
자기 백성을 구출하러 애굽에 다시 가는 겁니다. 모세가 가장 가고 싶지 않은 그곳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모세는 그곳에 가서 그 백성들을 다 데리고 광야로 나오고 지금 이 모압 땅에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모세는 과거의 안락함의 자리를 벗어나서 힘들고 거친 삶을 극복한 사람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안전한 삶을 추구합니다. 근데 모세는 그 안전을 포기하고 신앙의 삶을 추구한 거예요. 저는 그러한 점에서 모세가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모세의 위대함 첫 번째가 뭐냐? 모세는 자신이 죽어야 하는 때를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은요, 교만한 것입니다. 두 번째, 모세는요, 자신의 성공뿐만이 아니라 실패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이 성공하는 것이다. 내가 실패하면 하나님도 실패하는 것이다. 때문에 나는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모세가 모압 땅에서 죽지 않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행하신 약속을 멋지게 이루어 드리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모세에게도 이러한 마음이 얼마나 가득했을까요?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한마디 딴지를 걸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반드시 자기가 아니어도 된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 아닐까요? 이 말은 모세는 이제까지 이루어진 이 모든 일들이 자신의 업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인데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줬다고 믿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모세가 겸손한 사람인가요? 사람은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걸 교만이라고 그래요. 나 말고 누구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이걸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모세의 이 죽음 앞에서 우리 모두도 겸손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오늘 1절부터 4절까지에 보면 자주 나오는 말이 있는데 보이시고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게 하시고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게 하신 후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지역은 가나안 북쪽의 땅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2절과 3절에도 보면 보이시고 그랬어요. 여기는 가나안 남쪽의 땅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모세의 눈이 흐리지 않았다고 했지만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이 모든 땅이 다 보였겠어요? 어떻게 보여요? 사람의 눈이 뭐 그렇게 멀리 못 보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이셨다고 한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한 땅.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으로 보는 거죠. 들어가지 못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앞에서 자신이 화를 내고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다고 성경이 말하지만, 그러나 모세는 할 일을 다 한 거예요. 여기서 바라보는 것으로. 이런 말이에요. 모세는 늙고 병들어 죽은 것이 아니라 사명이 다한 거다. 이렇게 말해야 옳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 다하면 죽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사명이 다할 때 그걸 우리는 죽음이라고 말해요. 이것이 구약 성경의 지향점이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지향점이 뭐냐? 사명이 다하면 죽는 거다. 모세가 바라본
땅이 무엇인가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걸 이렇게 말했어요. 히브리서 11장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선지자 모세가 바라본 것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 바라봤다고 그래요? 상주심을 바라보았다. 그 상이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상. 그래서 모세는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누가가 기록한 것처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6절에 보면 모세의 무덤이 없다 그랬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가장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는 모세인데 왜 모세의 무덤이 없을까요? 모세의 무덤이 만약 있다면 유대인들은 그것을 성역화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한 곳으로 모으는 구심체 역할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하지 못하도록 모세의 무덤이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살이 했던 이집트는 피라미드라고 하는 무덤을 자랑하는 나라입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이 피라미드를 만들기 위해 당시에 얼마나 많은 백성들, 노예들이 죽었고 그들의 피와 땀이 들어갔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운 공포와 억압으로 백성들을 다스렸을지 눈에 선해요. 이런 것이 세상의 영웅이라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영웅인 모세의 무덤을 없게 한 거예요. 무덤을 꾸미고 그들을 기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성경은 모세가 바라본 것이 무엇인지만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성경은 어느 누구도 영웅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오직 그들을 통하여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거죠. 선지자는 가나안 땅, 아브라함의 시, 모세의 율법, 솔로몬 성전이 가르치는 지향점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그걸 전하는 자가 선지자인 거예요. 모세는 바로 그런 선지자적인 삶을 살아갔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그러한 선지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도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그분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